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그런 영광의 사건을 몇몇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산에서는 이 사건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자 내려오신 예수님께 바로 내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간청하며 또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 서두에 있지요. 지금 이 상황과 때를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도 이미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이후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상황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고 체험하게 하셨고 또 당신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일으키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막강한 영향력 있는 분이심을 그들은 점점 신뢰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46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제자들 안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숨겨진 마음. 우리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막강한 자리에 등극하시면 틀림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데 능력 있고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인데 우리 중에 누가 1차, 2차, 3차, 1등, 2등, 3등이 될까? 제자들 사이에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것이 서로 논쟁거리, 변론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 그래도 내가 최고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의 변화산 사건에 올라간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탑3 안에는 들겠지. 이러한 생각이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논쟁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마음들이요, 지금 이 논쟁과 변론이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런 마음은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연약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외모, 다른 사람의 능력,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자동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살인 사건도 바로 이 비교로 인하여 살인하는 행위가 촉발되었다라는 겁니다. 비교를 통한 우위를 점하는 것, 비교를 통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대한 대우,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대우를 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비교를 통한 우위의 변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아차리십니다.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상황과 내용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이야기를 직접 예수님께 질문하지 아니하셔도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높고 내가 너보다 많이 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잘 섬기고 내가 너보다도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다 읽고 계시고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이 크냐라는 이 변론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유와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에 변론하는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인한 내 마음의 확정이나 그 생각을 우리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선입견을 말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백성들의 수준은 우리 마음까지도 동일하게 대우하고 생각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근원까지 주님이 만지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이 이어지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결론은 어린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말씀의 결론, 즉 주님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 당시 어린 아이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를 예수님 옆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며,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영접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로 데치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존중하다, 환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아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돌보고 섬기는 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으로 인한 섬김과 교만으로 인한 섬김은 행위는 같을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다릅니다. 그 겸손의 섬김은요, 이런 영접하다라는 그 마음속까지 함께 진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만의 섬김은요, 내가 이 섬김을 통하여 뭔가 목적 지향적인 섬김이 있을 때에 이 섬김의 열매는 맺히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낮고 보잘것 없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특별한 권리나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작고 연약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가르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 단순히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그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세상과 다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대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겸손한 자를 존중히 여기고 약한 자를 돌보며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를 섬길 때 그 섬김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라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낮은 자다, 연약한 자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다. 그 섬김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그들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실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